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찰 질문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너에게 있구나,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16절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어느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 이게 가장 큰 감사거리입니다. 이 감사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가장 큰 감사거리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됐지.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혼 바라볼 때, 또 그 공동체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가장 큰 감사거리는 우리 진서연서가 주님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만큼 감사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바라볼 때도 주님 잘 믿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을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기초가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더 깊은 기도인 것이죠. 이미 신앙의 기초가 있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은 성숙을 위한 기도문, 이미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성숙을 위한 기도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라고 있는 우리 영락교회를 향한 성숙을 위한 기도, 저도 드리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17절. 마지막 부분 보면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게 더 깊은 기도,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게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제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숙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미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오늘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것은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니까 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해결해 주세요. 또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꼭 이루어 주세요. 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한층 더 깊습니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참 어렵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또 성취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알게 해 주세요. 또 하나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상황의 변화보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상황의 변화,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뭐에 초점 두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것은 또 근본적인 그 문제와 상황을 더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영 안을 갖게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와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니까, 이것은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 해결되고 또 상황 해결되어도 나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 만나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더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해결, 또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영 안을 열어서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기도를, 성숙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살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른 열심을 낼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바르게 알아야 바른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동족, 형제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엄청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로 나아갔다.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 이전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아야
바른 열심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잘 알아야 용맹을 바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삶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맹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용맹 있게 두려움 없이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용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 11장 32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더 알아야 된다고요? 바르게 알아야 바른 열심이 나오니까. 또 잘 알아야 용맹을 떨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 이전에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또 하나 성숙을 위한 기도가 뭐죠?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질문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뭡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겉으로 보이는 현실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망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보게 되냐? 보니까 세 가지거든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8절 이하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결국 얻게 되어진 영광의 풍성함. 이것도 소망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인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영안이 떠졌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숙을 위한 기도,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기도 드리고 이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